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고 깨닫기가 매우 어려운 책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본인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접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록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록들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해 지성소와 참 하늘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참 하늘로 표현되는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공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기를 잘 씹으면서 고기의 맛을 느끼듯 천천히 집중해서 읽으시면 그렇게 또 제 설명을 따라오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의 기쁨이 올 것입니다. 약 7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덧입혀진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 전면에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 방은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이 방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방 앞에는 그 넓이가 2배 되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등대와 떡이 차려져 있는 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살지 않는 방에 왜 등대와 떡상이 놓여져 있었을까요? 또한 왜 이런 방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셔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 모형이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미리 보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조그맣게 축소시켜 놓은 그런 모형 건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형 건물은 장차 이어질 실제 건물의 모양을 미리 보여줍니다. 작은 모형 건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형 건물은 장차 지어질 실제 건물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지성소와 그 앞에 있는 방에 있는 것들은 그 규모나 크기가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그 앞에 방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하늘에서는 더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의미로 23절에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문에 따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풀어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에 알맞은 짐승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닌 진짜 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제물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렸던 짐승들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짐승을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 짐승들이 가리켰던 그 모양의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물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의 짐승이 가리키는 실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동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의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자기 자신을 지성소의 실체가 되는 참 하늘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존재했으며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에 해당하는 짐승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심과 동시에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해당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마땅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추궁받고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추궁과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해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서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기에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건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이 말 안에는 이처럼 중요한 천상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매년 들어가셔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참 하늘에 들어가셨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매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물은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사하시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물은 죄를 영원히 사하는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고 또한 매년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물은 한 번 드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참 하늘에 단 한 번 들어가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사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는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제물이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동물들의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제물이 그 동물들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죄의 사함을 완성하셨기에 또한 고난도 반복해서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자주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말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러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곧 세상의 역사가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6절에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역사의 끝지점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죽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받으신 심판에 대해 전하기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여기서 사람의 죽음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느닷없이 왜 할까요? 만약 이 구절을 사람에 대한 죽음과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기록자가 2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제물에 관한 말씀,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의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인 28절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도의 말씀으로 활용합니다. 물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과 심판을 말하려고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죽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기록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서 전하였듯 이 구절 역시 기록자가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그 다음 구절인 28절 맨 앞에 이와 같이라는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라는 접속어는 앞에 기록된 사람의 죽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인 27절이 28절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논리로 살펴볼 때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사람이 죽는 것과 심판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세상의 끝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와 같은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 즉 세상의 끝 지점에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그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과 고난이십니다. 그러기에 27절에 기록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문맥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심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정해 놓으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해 놓으신 때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정해 놓으신 약속대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심판을 그 때에 맞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기자가 27절에서 사람의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받으신 죄의 심판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예언하시고 정해놓으신 약속의 말씀, 그 때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새로운 주제로 전환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지성소로부터 나왔던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어떤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형론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신 참 하늘로 들어가신 후에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다시 나아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부활 후에 참 지성소인 하늘로 들어가신 후에 다시 참 지성소인 하늘에서 그 들어가신 하늘에서 이제 다시 나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나오실 것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그것이 앞으로 성취될 일로 남아있고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그 지성소로부터의 나옴은 시간적으로는 하루가 안 걸리는 불과 수시간의 일이지만 그 수시간의 공백 기간이 그리스도에게서는 1000년, 2000년, 아니 앞으로도 남아있는 많은 시간적인 기간 속에 아직 성취될 일로 나와 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참 지성소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강림하여 나아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참 지성소인 하늘을 나타내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늘을 나타내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도 참 지성소인 실체가 되시는 그 하늘로 들어가셨다가 참 지성소인 그 하늘로부터 언젠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오실 것을, 즉 그리스도의 강림을 나타내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서 안에 자주 많이 등장하기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모형론적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장차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나서 참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강림하실 때에 참 지성소인 하늘로부터 이제 다시 나오셔서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려주는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 모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노아에 대한 모형론에 대한 설명까지를 하고 마쳤고 이제 모형론에 대해서 잠시 쉬면서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체를 마치고 9월쯤이 되면 모형론에 대한 설교를 다시 이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생각이며 오늘은 지성소와 참 지성소에 대한 모형론에 대해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참 지성소인 하늘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강림, 재림을 그냥 다시 오신다, 다시 강림, 재림하신다, 재림 자체에만 집중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사건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며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이 사실 안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리스도와 연관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대제사장이 다시 나아오는 이 행동을 통해 히브리서 기록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신학적으로 증명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셨고 바울 사도께서도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구약과 연관해서 성경적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오신다라는 것은 한편 죄와 관련해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을 우리가 이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만약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드린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죄의 용서함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잘못된 제사였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무사히 나왔다는 것은, 이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왔다는 것은 그가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연락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살아나옴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함과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신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강림 안에 이런 속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지성소인 참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다 드리고 죄 용서함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참 하늘인 지성소로부터 이제 나오실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드린 제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속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음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사건 안에 이 속죄의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은 단순히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들이심, 희생을 온전히 받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의미가 그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죄를 다 용서받고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고 나오셨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사건이 되는 속죄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지만, 여러분, 이 용서의 최종적인 선포와 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일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속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신자들 모두의 죄 사함과 구원이 완전하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완성의 사건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다시 오심을, 자기 자신의 다시 오심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으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깨어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림을 통해 속죄가 완성된다고 해서 아직 우리의 속죄가 부족하거나 미완성이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온 세상과 그리고 우주적으로 우주에 선포되어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를 그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참 지성소인 하늘로 지금 들어가신 상태인데, 지금 들어가신 상태에 계시다가 거기서 나오실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어떠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셨구나, 온 백성이 다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러한 탄성과 환호가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참 지성소인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아오는 강림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지성소인 하늘로부터 나오실 때,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구원이 모두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이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온 천지에 선포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참 지성소인 하늘에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나아오실 때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못지않게 그분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실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행하는 할례, 너희가 가르치는 율법, 너희가 중시하는 전통, 너희가 지키는 절기, 너희가 숭상하는 의식, 너희가 떠받드는 종교적인 절차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으며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 노력이나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어떤 종교적 노력이나 그 어떤 희생으로도 결코 죄 용서를 받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복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 지성소인 하늘에서 그분이 마치 그의 날 대제사장의 지성소에서 나온 것처럼 그 나오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참 지성소인 하늘로부터 나오시는 순간 우리의 죄사함은 온 천지에 이제 비로소 선포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고 재판을 종결하실 때가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에 비유하여 설명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1심, 2심 판결이 무죄로 판별난 상태인데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대법원에 항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을 심어주고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간혹 우리가 죄에 무너지게 하고 죄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항소는 장차 1심과 2심 판결을 완전히 종결지에 더 이상의 재판이 없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맞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언되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사탄의 정죄도, 그 어떤 사탄의 참소도, 그 어떤 사탄의 추궁도, 그 어떤 사탄의 죽음의 심판도, 그 어떤 사탄의 참소도, 그 어떤 사탄의 죽음의 형벌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무죄의 판결이, 그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그러한 판결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고 더 이상의 재판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 지성소인 하늘로부터 지금 들어가 계신데 다시 나오실 때, 즉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구약을 근간으로 하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성경적 논리는 매우 치밀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것이 너무나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리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이해하기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도 자기가 이 책이 어려운 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만큼 의미 있는 날이,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1심과 2심 재판 중에 있는 어떤 죄인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그의 간절함, 기다림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주의 강림을 위해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매일 우리 주님의 그 강림의 날을 위해 가능하다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며 매일 주의 강림을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대법원의 그 판결을 날마다 기다리시면서 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참 지성소인 하늘로부터 나오실 그리스도의 그 나아오심을 날마다 소망합시다. 날마다 그날을 소망하고 또 소망합시다. 늘 깨어 있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듯이 그날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시는 주의 백성, 주님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완전히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다 건지셨음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최종적인 죄 용서와 구원의 선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선포될 그날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진실되고 심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그날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장차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신자들 가운데 머물고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